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 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시고 또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지리적인 이 언급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 유대 지경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소죠.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임금이었던 왕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고발했냐면 결혼 생활을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기원 1세기인데 그 당시에 임금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 임금이 재혼을 했어요. 이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오늘날 요즘 말하면 막장 드라마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제수씨를 취한 거예요. 이 조강지처는 파사 앨리스인데 그냥 버려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헤로디아, 제수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이제 눈에 들어서 이쁘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다 해서 취한 것도 그렇지만 헤로디아도 자기 신랑이 분봉왕이에요. 근데 헤롯은 임금이에요. 나라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더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이제 결혼을 추진을 한 거예요.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정서를 다 해서 합법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이 앞장서서 당신 형제의 아내를 차지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왕 헤롯 임금하고 자기 지저분한 그런 결혼 관계, 이 막장 드라마를 폭로한 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의 생일날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 춤에 너무너무 흡족한 이 헤롯 임금이 내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에 임금이 행한 말은 법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살로메가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임금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선물을 요구할까요? 했을 때 헤로디아는 이것을 기회로 삼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라.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 기원 1세기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 전제적인 그런 막장 드라마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예수와 이 내용, 이 헤롯 임금의 그 결혼 이런 문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을 잘려서 죽는 이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갖고서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면은 그 속셈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언어가 있냐면 율법적인 언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 사람의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언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적인 언어. 또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언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적인 언어는 법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회의, 직장생활하고 회의를 할 때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그죠? 사회생활할 때 한마디 한마디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지켜야 돼요. 잘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사랑이요. 성경적인 언어가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내용에는 율법적인 언어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언어로 대답합니다.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느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느냐? 이렇게 법률가처럼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 대답을 알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4절에 보니까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보내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즉 당시의 유대법에서도 이 모세의 그 율법에서도 남자가 여자가 싫어서 이혼 증서를 내주면 이혼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기술적으로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다른 얘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헤롯 임금의 결혼을 다르게 판단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일국이 왕의 문제니까 이 견해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역자라고 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은요, 오늘날보다 훨씬 억압을 받고 비교할 수 없었어요. 당시 그 여성들은 남자들이 그 재산에 속했어요. 사유재산에 속했어요. 사회활동도 못하고 공적 생활도 참여할 수 없어서 집 안에만 갇혀서 지냈어요. 학교 생활도 남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운영이 됐어요. 여성들은 오직 가사 노동을 위한 교육만 받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이 가정에 남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여성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혹시라도 임신을 못해서 불임을 하면 그것은 여성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 낳는 아이의 숫자로 그 가치를 또 부여를 했어요. 생산을 많이 하면 여성이 가치가 올라가고 생산을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직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조광지처인 파사 엘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국의 공주예요. 공주. 왕의 그 딸이에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이제 왕이 딸 신부인해도 유대법에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니까 그냥 결혼이 합리화된 거예요. 나중에 이 파사 엘리스 자기 원 나라 이름이 나바티아인데 그래서 결국 나바티아하고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 바리새파들이 질문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 모세의 그 이혼법, 지금 이렇게 부당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당한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모세의 법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으로도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전통과 규범을 위배했다라고 비방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 구실을 찾는 거예요. 꼬투리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만 들여다보면 뭐 이혼한 거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위해서 명령한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성경을 더 쳐다보라는, 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너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꿰뚫는다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달려달다면서 시험 공부하듯이 안다는 게 안다는 대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답변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다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여성을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권리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성을 물건이나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고 자기의 전통, 그렇죠?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이 법률적인 그 대답에 이어서 창조시로부터 하면서 성경의 언어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모세의 법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5절부터 7절까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창세기로 올라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한 몸이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이 한 몸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인 것만 한 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합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관 두 가지 종류의 기관을 만드셨어요. 다른 기관은 사람들이 뭐 정부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있는데 두 가지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정, 둘째는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 뜻이 뭐냐면 이 기관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의도한 뜻이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결합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다른 기관들은 보세요. 우리 만수동에도 보면 파출소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뭐 경영이 뭐 관리가 안 되고 예산이 뒷받쳐주지 않으니까 문을 닫았어요. 빈 건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들도 이제 사람 숫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합동하잖아요. 그죠?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한 몸이에요. 분리할 수도 없고. 뭘 이거를 뭐 병합해서 뭐 떨어져 있는 걸 다시 합치고, 이 가정 합쳐서 이제 우리는 같은 가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둘이고 부인이 둘 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둘이 어떻게 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가정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 교회도 한 몸이에요. 이 하나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된, 결합된 이것을 고백하는,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성을 번식수단, 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여성적인 것을 어떻게, 가치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성적인 남성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성적인 남성이에요. 옛날에 남자는 뭡니까? 바깥에서 뭐 전쟁을 하거나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거나 사회적 활동하는 그런 이 주체로 봤지만, 예수님은 이 남자에 대해서 강하게 여성과 한 몸이 이루는 그런 한 몸된 그런 교제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성적 남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때문에 남성적인 면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성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여성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온 갈릴리 여인들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갈릴리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많은 이 여인들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십자가 달리면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성경학자 한스 볼프는 예수는 여자들에게 어떤 적대감도 나타내지 않는 최초의 남성이다.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가 막 긴장될 때, 사랑이 없을 때는 본질적인 언어로 얘기하고 딱딱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봤나 이득봤나 이런 걸 따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깥에서 어떤 차들과 만약에 이렇게 팍 부딪혔어. 그러면은, 그렇죠? 따지잖아. 법률적으로 따지고 보상을 받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버지 차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 차든지 아들 차하고 이렇게 부딪혀봐요. 그럼 각자 어떻게 따지고 보상해라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싸우면은 진단서 하고 그러지만 이 가족들 식구들이 애들이 형제들이 싸우면 어디 다쳤다고 진단서 냅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언어와 법률적인 언어는 이런 차이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바로 이런 법률적인 문제로 만났어요. 어떻게 하든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런데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10절 보니까 집에서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그러냐 또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의 언어로 대답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는 시험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해서 법률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셨지만 집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은 같은 콘텐츠,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밥상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결혼의 참된 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모세가 이언중수를 써주어 내어버린다 이런 것을 허락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정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 장면이 진행되죠. 오늘 12절까지만 기록이 됐어요. 16절까지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13절에. 그죠? 만약에 이혼을 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 붕괴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 속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주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언어인데 이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필요한 바로 언어가 바로 사랑의 언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 이혼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위치,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흠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오늘 전진욱 집사가 기도할 때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졌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흠이 많고 그래 우리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사랑도 주고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보다는 율법적인 언어로 대하고 아내도 또 남편도 서로 그렇게 대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결혼생활에서 우리가 무슨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법률적인 말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 한다는 이 말을 가족들에게 많이 전하세요. 사랑해요. 왜 그런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이 물에도 그죠? 물에도 사랑해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고서 이 물을 현미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미경에 그 나와 있는 그 물이 세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미워 하면 이 물을 다시 현미가 보면 아주 이상하게 그냥 형체도 없는 마치 사탄 같은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는. 우리는 한 몸에, 우리 가정은 한 몸에, 교회도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사랑해요 말을 해야지. 밉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따지고 그러면 몸이 붕괴되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네. 조금 아까 미워했으니까 이 물에다도 얘기를 해야지. 미안해. 네. 사랑해. 용서해줘. 네.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이 말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엄마, 아빠 하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우리 박모사님 우리 지우가 한매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막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늘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이 말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이 말을 우리 큰사랑교회가 넘치게 해서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